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을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우리가 채우기를 우리가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웠던 것 있으면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심중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며 그것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귀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우리 말씀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믿음이 허무는 담, 신뢰가 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허무는 담, 신뢰가 여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했죠. 퇴로가 없었습니다. 내려갈 곳이 없었는데 그 죽을 뻔한 위기 상황에서 다메섹의 공동체를 통해서 광주리로 내려져서 사울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 지난주에 성경에서 기록될 수 있죠. 예상할 수 없는 자기가 핍박하려고 했던 그 다메섹 공동체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았던 이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하나님의 예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이 청년의 이때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루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간은 준비되는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루틴을 만들면 우리 하루 우리의 그 청년의 때만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평생을 지탱하는 아주 귀한 경험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루틴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찰나의 순간 하루에 참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영성이 살아나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가능하면 30분 이상 1시간씩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강함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광주리에서 이제 사울은 내려왔습니다. 다메섹의 성벽에서 도움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사울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가 생활했던 곳이기도 했고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좀 더 강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즐겁게 아마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는 아직 사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거부했고 담을 쳤습니다. 그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고 사울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보증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예루살렘 그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받아들여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까지 짧은 기간이 아니었었죠. 몇 년이 걸렸죠?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고 그리고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그의 소식이 전하여졌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은 도보로 한 7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고, 그리고 그 다메섹과 예루살렘은 왕래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이면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이 다윗의 사울의 변화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다메섹에서 행했던 일들을 전하여 듣고 남을 만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사울이 변화였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듣고도 오늘 말씀은 변화된 사실을 들어도 사울을 받아들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울이 변한 그 급격한 이 변화의 속도를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가 어쩌면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 대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냥 1, 2년이 아니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도 지났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 예루살렘 그 공동체, 초대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의 입장이고 예루살렘 공동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쉬운 이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이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약이다라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게 모든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말 바로 예전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로 돌이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마 예루살렘 공동체는 온몸이 떨리는 것 같은 두려움에 쌓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데반의 죽음, 초대교회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던 그 기점에서 스데반을 쳐서 죽인 정말 그 원흉 중에 원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남은 무리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다시 그들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마 괜찮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름을 듣고 그를 보는 순간 그들의 상처는 다시 한번 건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구나. 이 시간이 갔는데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여전히 불안하구나. 내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공동체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주는 선입견이 있었고 그 선입견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가졌던 이 선입견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 초대교회를 막아서는 담을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담을 넘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공동체로 향하는 길을 다 막아버린 것이죠. 이것이 사울을 받아들여 주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보고 보면 우리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초대교회가 참 쉽지 않았구나.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주기 어렵구나. 왜 그러냐면 사울이 3년 동안 그가 사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면 아라비아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아라비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가 3년 동안 이 작당 모의에서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과 그 모임을 주도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 이 초대교회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주는 선입견과 그들이 가졌던 상처, 그리고 지금 현실의 문제가 사울을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그런 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담이 쳐져져 있었고 그 담은 결국 사울의 변화를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 담이 높게 쳐져 있는 이 초대교회의 차갑고 외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선입견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미치는 영향인 거죠. 우리 신앙에 미치는 악영향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변화했고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선입견과 우리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가 하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축소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축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는 변했지만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지만 저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을 향한 선입견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축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향한 어떤 상황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축소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해서 사울은 인정받지 못했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자유롭게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똑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이 현실은 생각보다 내가 변화한 것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속한 가족들이나 내가 속한 이 사회가 나의 변화를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의 제자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과거에 매여 있다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면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선입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나 트라우마를 벗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걸 어떻게 벗어낼 수 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들, 입장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과거들, 매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낼 수 있는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벗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래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지금 좀 졸릴 시간이라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잠깐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네, 어깨도 잠깐 돌리시고, 네, 식사도 시간도 되고, 네, 밖에가 시원하니까 여기가 조금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좀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잠을 깨워가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머리를 치고 깨울 수 있어요. 자, 27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바나바가 이 선입견을 깨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여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나 바나바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나바는요, 누군가를 품어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전문가로서 나타납니다. 뒤에 말씀, 사도행전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바나바랑 사울이 싸우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갈라집니다. 왜 그랬냐 하면 한 사람 때문인데요.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쓴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를 세우고 싶은 게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사울이 마가가 갑자기 그 여행 중에 돌아간 것 때문에 못 데려간다. 그래서 둘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을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이 마가를 이끌고 또 다른 여행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변화됐고 마지막에 바울에게 인정받는,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아니고서는 마가가 세워질 수 없었고, 그러면 마가 복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가 가장 처음 쓴 복음서로서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가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이 좀 더 지체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가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였는데요. 근데 이 마가를 세운 것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이 사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로 들어옴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로 인정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을 뒤흔든 그 로마에까지 나아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이런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의 역할은 어쩌면 바나바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들었어요. 과연 누가 먼저 찾아갔을까? 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배척당하고 있는데, 담이 높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먼저 바나바를 찾아갔을까?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찾아갔을까?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마 후자였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을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다메섹에서 저렇게 열심을 내서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초대교회가 어쩔 수 없지만 저런 이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서 이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 못 들어오는 사울을 보며 긍휼의 마음이 바나바에게 드렸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바나바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성령님이 바나바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그의 삶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혹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바나바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사울이 먼저 찾아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바나바가 사울에게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초지종의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같이 데리고 와서 사울이 이러한 일을 겪었노라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서
보증하며 세워주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쉬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3년 동안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담을 친 것처럼 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이 바나바도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보증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더욱 흔들기 위해 만약에 3년이나 속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잠깐 숨어 있었는데 교회를 크게 흔들기 위한 그런 계략이었다면, 그러면 사울도 욕을 먹겠지만 그를 보증해서 세워준 바나바는 엄청 큰 파장에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보증해서 그렇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자신이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쩌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에 처할 수도 있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이런 문제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오늘 바나바는 사울을 지지하고 공동체에 보증하는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바나바라고 선입견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도 똑같은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인데 그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나바, 사울의 만남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을 통한 확신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울이 변했구나. 사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초대교회 공동체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환경을 따지면 위험한 이유도 너무 많죠. 못할 이유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일에서 우리는 못할 핑계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어쩌면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바나바는 무엇을 하였는가? 사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를 보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를 듣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떠졌던 내용들, 그리고 그가 가서 다메섹에서 열심히 즉시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보건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라비아에서 기도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어쩌면 바나바는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만나신 게 확실한 거예요. 이 사울이 계략으로 하나님을 만난 척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나셨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구나 확신을 했던 거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냐 하면 그 대화와 만남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를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영 안에도 성령님께서는 운행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과의 교제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게 되면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의 만남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부족하게 살아서,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만났던 만남 사이에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내 삶을 적용했는지,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가득 차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않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예배적인 이야기고, 내 얘기는 기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지난주에 인사는 못 드렸지만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셨던 우리 하박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하박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청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하박국 선교사님이 오시면 열리를 제쳐주고 뛰어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반가워서만 뛰어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어요. 갔다 오신 분은 알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박국 선교사님 안에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를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해안이 있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만나면 우리에게 질문거리가 막 찾아오거든요. 막 질문이 갑자기 쏟아져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질문들이 쏟아지는데, 그 질문을 찾아가면서 우리 안에 느낌표 하나가 생기죠. 질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박국 선교사님 오신다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교제가 너무나도 기쁘거든요. 하박국 선교사를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뜨거워집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욱 생기고, 이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갈망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를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들을 계속해서 갖고 싶거든요. 갈망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러한 예배를 동일하게 비슷하게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살고 예배적인 삶을 나누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기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에게 생기는 이 교제의 기쁨이라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은 이런 만남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변해서 그가 온 삶을 걸어서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살았던 그 사울의 모습과,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들도 바쳐가면서 초대교회를 섬겼던 바나바의 그 만남은 아주 놀라운 시너지를 이뤘을 것이고 놀라운 스파크가 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데려와서 사울에게 말하기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동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바나바의 놀라운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제의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 예배적인 삶. 예배적인 삶은 무엇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함하여서 이 예배적인 삶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통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을 잘라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그런 삶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예배적인 삶이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폭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갈망과 우리 안에 소망을 더욱더 깊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순모임, 우리의 모임이 이러한 풍성한 나눔이 정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장이 잘 준비되어야 될까요? 제가 교제를 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셔야 될까요? 네,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나눔은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 선임모임에 갔는데 나눌 것이 없으세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쫓겨서 살다 보니 그런 것만 얘기하고 실제적인 상황적인 얘기들만 하게 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믿음에 대한 고민의 거리들은 이야기할 게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을 것이고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순모임 가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순장들이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냈을 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아니면 사울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이러한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도 이 사울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교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와 상처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적인 삶을 살면서 그 예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눔,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 났을 때 밴드를 붙여서 그것이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듯이 그냥 우리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적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있었던 선입견과 트라우마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상처되는 상황을 마주해도 나에게 트라우마를 줬던 사람들을 만나도 만나기 싫어했던 그런 마음들도 벗어나서 만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만났을 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단계까지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예배적인 삶을 계속해서 차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교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만나서 말씀 이야기 나누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만남의 범위가 바꿔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일이 있거든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세사코스에서 시작코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입술에 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어떻게 설명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말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인문학 서적도 하고 내 생각을 깊게 하는 훈련을 하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하기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눔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서 그것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될 그 순간이 놓이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훈련을 잘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준비했던 것은 이건데 내가 생각보다 발표를 잘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죠? 발제를 했는데 준비한 대본을 쫙 가져갔는데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서 그럴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 말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면접을 많이 보는 취준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옵소서. 요즘 우리 공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생각을 멈춰라. 우리 생각을 멈추고 믿음이 작동하게 해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내 생각으로 말하게 하는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조금 멈추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넣어주시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바나바와 이 사울의 그런 교제감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교제의 일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제할 때, 나눔할 때 내 생각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필요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야 할 말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말아야 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꼭 해야 할 말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나눔의 기초이고 기도의 기초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입술에 권위를 세우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만남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만남은 지적하고 자랑하고 만나면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나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롭게 깨닫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남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사울이 만났던 그런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정말 예배적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만났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묶였던 담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세 번째 포인트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담을 허무시고 신뢰가 우리의 길을 열어서 사울이 놀랍게 그의 사명이 확장된 것을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다메섹의 높은 담에서요,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던 이 사울은 다시 타고 넘어가야 될 담을 마주했어요. 그것은 선입견 때문에, 과거에 매어있던 생각 때문에 그 길을 막고 담이 세워졌던 거죠. 그런데 광주리를 내려줬던 다메섹의 제자들처럼 바나바는 그 담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대화하고 교제했던 곳에서 엮어진 그의 확신 때문에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담이, 초대교회의 담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은 허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적인 삶으로 그런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